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편 119편 22개의 단락과 22개의 내용들로 구성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시편 119편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15편의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에 이어서 15편,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이렇게 이건 시리즈의 개념이 아니라 내용이 이어지면서 중요한 단락으로서 그렇게 말씀과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확증과 그 모습들, 그런 것들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또 이제 한 15일 정도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한 3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 22번에 걸쳐서 먼저 진행된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에 대한 정리들이 먼저 사전에 우리가 새긴 바 되고 또 계속 묵상하는 바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좀 그리면서 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새벽에 나오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왜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얼마나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족함도 고백하게 될 것이고요.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계단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점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그렇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계단을 올라가는 노래, 점점 올라가는 노래, 노래의 의미와 찬양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함께 가야 할 것이 찬송과 찬양이라고 분명히 119편이 마무리되면서 바로 앞부분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뭐라고 해요? 제일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 바로 그겁니다. 가장 높은 소리로 가장 높여드리는 것, 가장 최고로 치는 것, 여러분 그게 머리 되게 하심이에요. 신약의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는 그분이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우선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근본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본, 원칙, 제일 우선이 되고 제일 최고가 되어야 되고 제일 높은 분이 되어야 된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에 있게 하는 것, 그게 곧 찬양이라고, 그게 바로 우리의 미스가부, 피난처의 요새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주 쫙쫙 들어맞습니다.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왜 그런 표현들이 나왔는지가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의 위치나 지위가 상승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 곧 자기 자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올라가는 워킹이나 등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개념이거든요. 올라간다라는 것은 올려드리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건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는 걸 수도 있죠.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일단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죠. 거기는 찬양이 있고 다 기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배하러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리, 바로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 예배함의 의미, 성전으로 나아감의 의미, 그게 어떤 건지를 이 찬양하는 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은요 1절부터 4절까지와 5절부터 7절까지로 일단 좀 나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 이 사람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부르고 있고요. 올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 이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인데, 삶은 어떤 환경이냐면 공격자들로부터, 사악한 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삶입니다. 어려운 삶이죠.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악한 자들과 공격자들과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된 것과 이 세상의 공격들과 문제들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타락과 부패로부터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으러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요. 구원 받은 자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구원 받았다라는 증거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닌 이미 예배하러 가고 있는 이 사람은 삶의 어떤 곤고함과 아픔 속에서라도 이는 죽지 아니하고 이는 멸하지 아니하고 이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배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공격들로부터, 그 문제들로부터, 그 심각한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공격은 계속됩니다만 그에 비례해 나의 예배도 끊임없다라는 겁니다. 공격도 지속적이지만 나의 예배는 더 끈질기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음에 대한 확증. 그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환난, 거짓된 입술, 거기 기록된 바대로 속이는 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 숯불. 이 로뎀나무 숯불은 특징이 뭐냐면 금방 꺼지지 않고 계속 탄다는 겁니다. 그 공격과 문제와 삶의 자리에서 나를 엄습해오고 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공격도 지속적이지만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순간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성실하여 믿음이 좋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는 타이틀이 붙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 고통 속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증이 없다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게 문제거든요. 당장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 시간에 그거 해결 안 하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습니까? 그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돌아오는 예배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이다라고 우리 핑계하지 말자고요. 확증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놓으면 이걸 놓는 순간 비난이 쇄도할 것이요. 이걸 놓는 순간 손해가 막심할 것이요. 이걸 놓는 순간 공격이 더 심할 것이요. 그거지요. 이걸 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공격, 아픔, 문제 해결되지 않음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내가 어찌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여기 문제가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내가 마음 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죠. 아니요. 선지공동체에 열왕기서를 요즘에 묵상하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말라버린 시내에 물이 흐르는 순간이 언제였느냐? 아침 소재 드릴 때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물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그 성전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물,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부터 삶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증거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증과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구원에 대한 확증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건 아닙니다.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조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시편을 기록한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진짜 이대로 제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는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으로 올라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건져주셔서 응답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는 구원을 받은 자요,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가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감에 대한 것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걸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으로 올라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5절부터 7절까지가 나와 있는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메색과 게델의 장막 족속들 가운데에서 살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 메색 족속과 게달 족속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메셀과 게달 족속, 그들 가운데에 살아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게 뒤에 이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122편에는 표제화가 붙어 있습니다만, 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제 이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사람,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사람이 메색 족속과 게달 족속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아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는데 뭔 얘기일까? 이 메색 족속과 게달 족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아가서에서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지금 그것과는 달리 메색 족속과 게달 족속 사이에서 내가 살고 있었다. 이때에 이들의 특징이요, 아주 호전적이고 난폭하고 폭력이 극심한 민족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아주 폭력적이고 무지막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지금 그 와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한가운데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게달의 장막이요, 메색 족속 가운데, 게달의 족속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이, 잘 보십시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메색, 게달 족속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것이, 여기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이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과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별되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패역한 세상과 거기 머물러 있으면 물들 수밖에 없는 그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 극심한 혼란과 고통과 세상의 질고와 아픔 속에서의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게달과 메색 족속인 그 호전적이고 폭력적이고 가만히 있으면 물들 수밖에 없는 그들로부터, 그 한가운데 한복판에 그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들로부터 뛰쳐나와, 그들로부터 빠져나와 그들로부터의 구별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성전으로 올라가면 딱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음과 구별됨,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굳이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이 정성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통해서 뭘 얻어내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구원으로 확증하는 자리고
이 자리가 곧 구별됨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요 바로 구별된 삶인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새벽이 제일 첫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 교회에 올라와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아니함이 이 시간의 의미입니다. 예배의 의미고 하나님 앞에 나옴의 의미입니다.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구원과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뭘 얻어볼까?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내게 무슨 화가 미칠까? 이런 미숙한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 성숙한 신앙, 성전으로 올라감, 하나님께 나아감, 예배하러 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그 사악함으로부터 구별됨을 이야기하면 구원과 구별됨. 이걸 동시에 이 사람이 누리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가 드려진다면 바로 여러분 삶의 자리는 뭔 자리입니까? 구원받음의 자리요, 구별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확증과 그 가정을 구별하는 거죠. 여러분 기업에서 가장 사업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구원이요, 거기가 구별됨이요. 이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 구원의 확증의 자리를 통해서 오늘 한 날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음의 의미를 마음껏 누리며 구별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